7편입니다. 구약 882페이지.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희들이 이번 몇 달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공식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쉬어보시기도 하고, 보통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좀 부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되나 하는 성령의 근심도 마음에서 되기도 한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쉬게 되니까 얼마나 방황하는 것 같이 편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가 편하면 더 편하고 싶고, 그 편한 데서 편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꼭 가야 되나? 주일날 요즘 인터넷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만찬할 때 떡하고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사사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교회의 이러한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뜻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면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시간 되는 만큼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모두가 지문이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이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에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또 그 자신이 느끼는 또 이 부름의 이러한 이 상황들도 비슷한 분들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환경에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불러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서 한 곳, 이 교회에 두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법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구속받은 이러한 이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모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대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한 곳으로 모으셨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광야 그 길 가는 가운데 광야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어두움에 속해서 어두움에 이런 종로로 했던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는 어쩌면 넓게 보면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이러한 이 교회로 볼 수 있지만, 또 좁게 보면 김해에 있는 우리 서김해 교회에 이러한 이 작은 이러한 교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다양한 이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셨지만 그곳에 그렇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세상에 불러서 한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될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한 교회의 한 지체로 속해서 함께 모여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마치 신앙의 마지막 지점, 완성된 지점에 도달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러한 성도들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무지와 부족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이나 또 우리의 이러한 이 지성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견되게 되고 우리 성도들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이러한 이 본성과 또 이러한 이 사악한 이러한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지적을 받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교제권 안에서 한없이 부족한 아직도 미완성이고 어떻게 보면 평생 완성할 수 없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연약한 이러한 이 지체들을 섬기게 되죠. 연약한 지체를 이렇게 섬기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과 은혜와 감격 그리고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의 이러한 감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섬김을 하고 난 이후에 느끼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러한 역사와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사랑의 이러한 이 수고와 또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을 두고 가는 삶의 이러한 인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충분히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으로 더 양육받아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받아야 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잘못된 이러한 이 삶의 동기와 이 찢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해야 되는 내적인 이러한 갱신이 필요한 이것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교회의 이 필요성은 부정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러한 발전과 갱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이러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이 삶의 이러한 이 터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리 개인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개인이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러한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커다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긴 했는데 하나님께 뭔가 돌려드린 게 없는, 그리고 조금 돌려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 때도 너무나 한없이 부족한,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적게 돌려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죠. 빚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 섬김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아주 이 핍절한 이러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 또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이러한 이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 있어서 이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 밖으로도 아직도 목자 이런 양과 같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려주는, 또 그러한 이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그러한 이 필요를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완전히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부딪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섬김도 있고 섬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더 완전해져야 되겠다 하는 이 성숙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내 자신이 불완전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완전해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자신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나 또 이러한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될 이러한 필요를 느끼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나 개인이 혼자 있으면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참된 이러한 은혜를 배워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죠.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이 교회에서 깊은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을 다듬고 고쳐서 이 치료하시는 지속적인 이러한 이 성화의 이러한 길 없이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개인으로서는 영적인 이러한 완전한 이 성화의 길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곳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성숙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갔는데 교회가 없고 또 성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교회를 나가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만들어 가시든지, 이것저것 안 되면 다 집어치우고 교회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이 성숙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중요한 고귀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기 때문에 그러한 이 단호한 그러한 결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가 하면, 또는 우리가 눈물겨운 이러한 섬김을 받으면서 그때 우리는 이 참된 이러한 이 겸손이 무엇이고 또 섬긴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또 목양과 또 질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균형 있는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배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나 한 개인이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을 훈련받고 또 거룩한 이러한 성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면서 우리 삶을 진행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가 각 개인의 마음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통치가 우리 개인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은 모르겠지만 생각이 다른 것,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접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이기고 살려고 하고 또 자기의 들은 욕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한쪽에 못된 이와 같은 마음들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시킬 줄도 알고, 그와 같은 단단해진 자기중심적인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워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러한 이 도구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 시인을 구속해 줬고 또 모아 주었고 또 선하신 이러한 성품을 맛보게 했고,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이러한 인자하심, 그러한 이 깊은 감격이 거기 함께 있다 하는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느끼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것이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아래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이전에 그들은 사막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물이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리고 건조한 뜨거운 이런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이 사막에서 목이 가라고 어쩌면 그럴 수도 없는, 그리고 목적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할 때 그 장소가 꽃이 피고 물이 넘치는
숲이 어구지는 쉬어가면서 갈 길을 고민한 그런 게 아닙니다. 2, 3일 그냥 두면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가운데 그들은 이런 회복의 이러한 길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지만 이전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열심히 산다 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길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러한 생애 가운데 이 십자가를 세워두시고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잃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이러한 이 방향과 목적을 알게 했던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어도 배고팠고 아무리 마셔도 가랬지만 그것이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란 생명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달은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든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 세상에서만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불러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를 정착시키셨다 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과거를 가진 삶의 현장도 달랐고 상황도 달랐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은 이러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더 큰 이러한 이 삶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비극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또 고통 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이 사랑이 우리 이러한 심령에 충만해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또 삶을 이 교회 내에 산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경건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불경건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이러한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이러한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고 내가 거듭났지만 불경건하다고 하면 내가 취했던 이 죄의 열매를 통해서 그 대가로 인한 이 고통과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든 불경건하게 살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픔과 또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경건의 삶을 진행하는 가운데 겪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픔과 고통보다 훨씬 큰 그러한 위로와 훨씬 더 큰 힘, 그 능력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에서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넉넉히 그것에 대한 이 승리의 이러한 길을 갈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전에 내가 정했던, 내가 결정했던 방향과 방법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고귀한 이러한 삶의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와 같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쩌면 그렇죠. 주님의 이러한 이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이 타협을 거절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겪지 않아도 될 이러한 어려움과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이 시련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타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을 벗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택해서 가는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훨씬 더 고귀하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아 정착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러한 믿음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충만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애를 써도 이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전에 내가 세상의 부름을 받아 이 교회로 오기 전에 겪었던 그와 같은 겪음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사람들,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실패를 이 숙명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라는 이 닷을 내리고 이 방황을 끝낸 사람들이죠.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긴 했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 생명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패역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 여러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역한 이게 굉장히 견고한, 그래서 살아있는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이 견고한 이 패역을 자르듯이 잘라내는 그와 같은 이 자기 깨어짐과 이러한 이 성화의 이러한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이 사랑, 그리고 이 진리를 맛보는 이와 같은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죄와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내가 거듭난 성도이긴 하지만 어쩌면 어두운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또 여러 이러한 지체들의 섬김을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선명한 빛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서 또 다시 한번 이 경건과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와 같은 반복된 이와 같은 길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성화와 또 우리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러한 삶 전체를 추구한다 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고 타협하고 영적인 큰 기쁨도 싫고 세상의 고난도 싫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힘 의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은 양다리 걸쳐서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양쪽을 다 걸쳐서 그렇게 간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방황을 끝낸,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전에 그러한 방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4절에 거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살면서 편히 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되면 가정이라는 곳에서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가 깊이 이렇게 숙면을 취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전에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끝없는 방황이었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이러한 쉼이 그때는 없었죠. 우리 육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면 육체가 무너집니다. 하루 이틀 잠 못 자는 건 괜찮지만 한 달, 두 달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면역이 떨어지고 굉장히 몸이 약해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살면서 영혼의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혼의 안식을 이곳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때로 우리가 영혼의 이러한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주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인 이러한 성화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형편이 변함은 없지만 다시 한번 힘있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것은 내 영혼이 이와 같은 안식과 쉼을 누릴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쉼이 없으면 아무리 험난한 세월 속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기 십상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버텨왔지만 내가 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쉬는 게 아닌데 그 쉰다는 건 이제 안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수고도 이제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왜?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활력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이러한 일을 하기 싫은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해 들고 3월 달이 되면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해 수고했던 교사들이 이제 쉬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 성도들이, 그 교사들이 쉬고 싶겠습니까? 그 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영적인 이러한 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적인 쉼이 있었으면 새해 시작이 되면 다시 한번 이 교회 학교에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이 한 삶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건가, 이 섬김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며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가 하는 이러한 마음에 넘치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있게 되죠. 그것이 없는 이유는 이러한 거할 성인 그곳에서의 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영적인 공고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꼭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하는 이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경험되면 그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그 하나님, 그때 우리는 내 무거운 인생의 이러한 짐을 주님께 다 맡기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일에 힘쓰지만 그게 더 이상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더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참으로 내게 중요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밥과 같은 거죠.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 내 자신의 이런 마음 가운데 힘이 솟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유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의 이러한 삶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이와 같은 이 섬김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는 그들의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굉장히 피곤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방황했었고 쉼이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거라. 이게 뭐냐? 우리 믿지 않는 상태에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내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일을 자꾸 놓고 싶죠. 쉼이 없으니까. 그걸 놓으면 쉼이 되느냐? 굉장히 피곤합니다. 영적인 일을 다 놔버리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지만 그거 다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건 자기 이제 살지 않으면 안 될 삶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내게 영적인 안식과 쉼을 주느냐? 아니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인생 산다는 게. 내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거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육신이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또 다른 이 세상이 보이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러한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했고 이전에 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전에 내가 핍절하고 피곤했던 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던 것이 돈이 없었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어려웠던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될 때 내 영혼이 피곤하고 공고했던 이유는 말씀에 배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고 쉼이 없고 지쳐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불러서 내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어떤 것으로도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에 의해서 나를 다시 한번 만족해 하고 또 새로운 이러한 힘을 얻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은 꼭 도구를 사용을 했죠. 우리 한 사람을 그와 같은 세상에서 건질 때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 도구가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나같이 버려졌던, 그리고 소망 없는, 지쳐 있는 이러한 나를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방황을 끝내게 하고 이제 거할 성인 이 교회에서 쉼을 누리게 하고 피곤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다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됐다고 하면 나는 그와 같은 도구로서의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 교회 지체들을 만날 수가 없었죠. 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게 이러한 이 쉼과 안식이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여러 이러한 이 성도들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불규칙한 교회 생활을 하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권면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흔들리기 쉬운 사람인데 이러한 나를 굳게 붙드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한 성도로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정도 지금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이것을 알게 되죠. 나무도 이렇게 심겨지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이 나무의 지지대를 양쪽에 이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씌우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가 뿌리를 확실하게 내릴 때까지 마치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됐을 때 나는 내가 유능하고 잘나서 지금 이 신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이 지체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내서 나를 위해서 종로로 됐고 나를 위해서 섬겨준 그와 같은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나마 이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굉장히 놀랄 일 중에 하나가 지금은 내가 이름도 모르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왔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그와 같은 신앙을 했었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이 방황했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방황을 끝내고 안식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굶주리고 가라앉은 내 영혼이 채워졌던 것,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받았던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생각나는 것보다 깊이 생각해야 함으로써 받은 이러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더 헤아려 가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대한 이 깊은 묵상과 의미를 생각을 해가야 그 은혜가 내게 더 커지는 겁니다. 원래 그게 굉장히 큰 건데 우리는 조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조금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조금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은혜가 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애의 전체가 빚진 자로서 그의 삶을 전체로 다 드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기름 한 방울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이러한 것을 그게 원래 큰데 그 큰 것을 훨씬 많이 그가 알고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산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 옥에 갇혀서 불평했습니까? 맞는다고 불평을 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린다고 불평을 했으며 그가 다니는 길이 너무 멀고 길고 험했기 때문에 언제 불평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 불평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부모들이 신부름만 멀리 보내면 나만 가라 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합니까?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고 네? 그래서 뭐 더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이러한 이 삶 가운데 받은 이러한 은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 어떤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가 겪은 어려움, 또 내가 뭐 인사를 했는데 안 받더라, 또는 나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인상을 쓰고 있더라, 뭐 등등 해서 나는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없더라. 그래서 섭섭한 건 돌에 새겨놨고 받은 은혜는 다 내려다보니까 이 교회 생활이 팍팍한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이러한 은혜들을 많이 생각하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무엇을 할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커지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이와 같은 은혜를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큰 사랑 때문에 내 방황을 끝내고 힘을 얻고 다시 핍절한 상태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간다면 내가 이 교회에 심기운 하나의 이런 건강한 나무라고 하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내가 이전에 연약할 때 지금 연약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건가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내 눈을 찌르는 것과 같아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이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이 교회를 찌르면 주님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함부로 평가한다든지 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혈가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이러한 전달이나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 교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나타난 건데,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귀하고 소중할수록 보이면서 나타난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건 그 껍질부터는 다릅니까? 다이아몬드를 휴지에 그 둘둘 말아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포장을 2겹, 3겹 하면서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안에 이건 예사롭지 않는 물건이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 중요하다는 걸 다 합치고 귀한 걸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있다면 이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건데, 이 보이는 이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이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이 교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것이 이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집중해서 진행해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다면 그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감당할 어떤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해서 다시 한번 감격을 회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재능을 내가 좀 더 개발하고 발전해서 그 성령이 내 은사에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할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밤을 지새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도 이 교회는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이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했던 것 같이 믿지 않는 이러한 방황하고 쉼이 없고 지쳐있는 이러한 영혼들이 여전히 이 교회에 와서 다시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고 의미를 찾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어떤 거냐? 간단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벗어날 필요도 없고 벗어난다고 해서도 의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다가,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일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나타낸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러한 성전을 건축해가는, 그리고 언제든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사람을 건져내는 유능한 이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이러한 이 성분과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생애 전체를 집중해야 될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아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쉬면서 생각할 때 교회 없이도 우리 이러한 신앙을 잘 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건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도록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에서 우리 일생을 살다가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인 것을 알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리하고 방황하며 힘이 없어 지쳐있는 이러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지체들의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제까지 신앙을 해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교회의 한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이러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이전에 저희와 같았던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유능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받드는 이러한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